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오늘은 어신홍 말씀 나눔 9번째 시간입니다. 화면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제목으로 어신홍 말씀 나눔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미천한 제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바를 참으로 제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이 말씀을 어디서 누가 언제 어떻게 듣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 말씀 나눔을 사용하여 주시고 참으로 한 영혼이 말씀에 터치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고 또한 올바른 진짜 믿음으로 나아오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이 동영상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제가 가져왔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3장 13절로 18절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앞뒤 전후 문맥을 한번 살펴보면은 다니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에서 지어진 그러한 선지서라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주전 570년경, 주전 578년이나 586년이나 그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까지 멸망하고 약 1만 명의 포로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느부갓네살 통치하에서 귀족들은 다 이제 유대의 귀족들은 그곳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는 역사라는 부분과 묵시라는 부분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신하들로 있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런데 오늘 주인공 사실 다니엘은 빠졌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세 명
포함해서 4명이 되겠죠. 그리고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묵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성경이 시대 배경은 이렇지만 그 학자들에 따라서는 쓰여진 시기는 주전 2세기 정도로 추측하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주석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지금 이제 3장까지 가 있는데요. 다니엘서 1장에서는 이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게 이제 그 유대 히브리 이름인 거죠. 1장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환관장 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그러니까 이 네 사람도 사실 환관장 밑에 있으니까 환관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안 좋은 의미의 넷이라는 의미보다는 왕의 밑에서 일하는, 비서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소년이면서 학문과 지식이 출중한 자로 뽑힌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을 먹는 네 소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을 꾸는데 갈대아, 이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마술사들에게 해석을 시켰는데 전혀 해석을 못하죠. 다니엘은 좀 시간을 달라고 하고 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큰 신상이 나타났고 뜨인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출중하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이 4명의 유대 소년들이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해줬다는 이야기가 2장에 전개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가면은 느부갓네살이 두라 평지라는 곳에 금 신상을 세웁니다. 크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거의 50m나 되는 굉장히 큰 신상을 세운 걸로, 그 당시에 그렇게 큰 신상을 거의 안 세우는데 금으로 만들어진 그 신상을 세웠다고 하고 있고, 그 낙성 예식에 모두 참여해서 그 금신상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죠. 성경적으로 따지면 우상 숭배를 강요한 것이고, 그곳에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는 그런 왕의 명령을 만들어냅니다. 그 명령을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키지 않은 것이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니까 다른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참소한 장면까지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가서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 나온 세 친구들에게 이제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하는 말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을 살펴보면 유대 소년들에게 분노하는 느부갓네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하고 사실 확인을 하는 것이죠. 화내면서 결국 이제 유대의 세 소년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유로 참소를 당하고 이제 왕 앞에 끌려 나오는 장면. 그리고 너희들 진짜로 금신상, 우리 신앙으로 따지면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신들, my god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는 내가 만든 신상, the golden image that I have set up.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황제가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배역이죠.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이 유대의 내 친구들을
내 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은 기회를 주는 느부갓네살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 세 친구들에게 일종의 기회를 주고 타협을 원하는 거죠. 너가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죽을 거야. 위협과 타협이 함께 가는 것이죠. 우상숭배에 참여하면 좋거니와 이렇게 끝납니다. Well and good. 그래, 너 다 살려주고 너 다시 계속 이 나라 나와 함께 통치할 수 있어. 왜 그걸 못하고 있니? 그런데 but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거야. 그리고서 원포를 놓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렇게 묻죠. 이게 믿음의 시험에 처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세 친구들의 반응은 이제 세 번째 문단으로 가는데요. 3장 16절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니네들 이거 거부하면 즉시 풀무불에 넣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들도 사실은 즉시 대답을 합니다.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즉각 준비된 대답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느부갓네살은 이야기합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즉각적으로 나온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건져낼 신입니다. 이 고백이 마지막 문단으로 이어집니다.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대범한 대답을 합니다. 이 세 소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충만했던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분이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으로 뽑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을지라도 목숨을 건 믿음의 고백과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믿음은 이 생을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이 생에서 살아남는 것보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남는 것보다 차라리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이 생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 생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믿음을 지키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0계명에 보면 하나님이 제2계명으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명령을 주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숙한 믿음, 진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에 대한 이야기고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이야기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믿음, 목숨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동안 미성숙했던 아브라함이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변명하지 않고 뭐라고 불평하지 않고 바로 침묵하는 가운데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짐을 차려서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 속에 있던 믿음을 바울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 로마서 4장 17절 전체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런 믿음의 고백과 실천이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장으로 부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수많은 이 믿음의 진짜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의 기록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과 과감하게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본문을 읽어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이 위에 쭉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이들을 정리하는 표현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니라. 이 세상을 이긴 사람들이라 이거죠. 다니엘서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실은 다니엘서에서도 그 하나님이 실제로 새 유대 소년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살려냅니다. 아브라함도 믿음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막으시고 순념소 수양을 옆에 두셔서 대신해서 번제로 드릴 제물을 준비해서 주십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에 가면은 여기는 진짜로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실제 기독교 역사는 순교의 역사라고 할 수 있으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마포구 서대문구 이쪽 양화대 애교 쪽으로 나아가면 캐톨릭의 절두산 성지가 있고요. 그리고 양화진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이 생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더 가치 있게 생각,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던, 죽음으로 선택했던 그런 사람들의 증인들의 모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진짜 믿음이 아닌가 테스트해 볼 때 정말로 이런 시험의 상황이 왔을 때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행함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믿음의 시금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들이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저 예전에 김선일이라는 사람이 저 중동에 가서 정말 이슬람에게 잡혀가지고 마지막 살려달라고 하는 비디오가 나왔었고, 그랬을 때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자기 믿음 좋다고 그런 때 그냥 순교해야지 왜 살려달라고 그랬어. 이거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김선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상황들이 절박했으면 그렇게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봐야지 왜 그 상황에서 순교를 안 했어, 이렇게 정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러한 상황이 처했을 때 우리는 응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성령님이 믿음과 용기를 주셔서 그 육신의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실제 죽음은 죽으리라는 그 믿음의 실천을 보이길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부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고신 측에서는 그때 신사참배 안 한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 전통을 지키고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는 아닌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연약해서 신사참배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이후에 진심으로 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면 그들을 함께 받아주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되었으면 나도 그렇게 사실은 목숨을 걸지 못했을 거야. 그런 긍휼의 마음으로 서로 끌어안으면서 다시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다음에는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함께 품으면서 기도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지 거기서 또 정죄하고 나는 옳고 너는 잘못됐어라든가 이런 판단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나의 믿음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크르크지에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 있을 때 그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 사람들은 우리 토론하는 가운데에서도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너 믿음은 몇 %야? 100% 믿음이 채워진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방향성으로 우리가 아주 미약한 믿음이지만 100%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100%가 채워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충만에서 스데반처럼 기꺼이 순교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함께 보듬으면서 우리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자고, 그렇게 함께 보듬으면서 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겠죠.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성경의 역사 속에 나오는 미성숙한 사람들의 믿음이 많이 나옵니다. 광야, 이 이집트를 떠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 대신에 우상 숭배라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하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끝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올바른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오라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그렇게 배반하는 삶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미성숙한 믿음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기도에 응답을 놓고 하나님한테 따지죠. 그리고 응답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내가 이렇게 40일 기도했는데, 내가 작정 기도했는데 왜 내 거 안 주세요? 어린애들처럼 보채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으로 대마의 재기환, 이런 표현을 계속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모데후서는 사실상 사도 바울의 유언장입니다. 최후의 죽기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로마의 쓸쓸히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바울 앞에서 동역자였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이 데마가 믿음이 좋은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그 앞에 편지에서는 나의 동역자 데마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떠날 수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30년 전에 처음 복음을 접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저도 여전히 데마처럼 세상을 향해서 떠났던 사람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서 다시 또 하나님의 품으로 안아주신 그 체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우리 마음 안에 데마와 같은 마음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유혹이 나를 시험할 때 그쪽으로 좀 끌려 들어가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내 몸은 이미 그 세상에 가 있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데마의 재기한, 세상으로 떠났던 이 데마도 다시 돌아오도록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가 그러한 삶을 살기로 했기 때문에 늘 이 데마의 재기한 또는 탕자의 재기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미성숙한 믿음에서 성숙하고 진짜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분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진짜 믿음, 성숙한 믿음은 어떤 것일까?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행동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디트리히 본회포 목사님의 책 나를 따르라, 이 책을 같이 읽어보기를 소원하는데, 여기 보면은 디트리히 본회포 목사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복종하는 그 모습이 제자의 삶이고 진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그렇게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불신이 또 많았잖아요. 실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령이 덧입혀지기 전에는 여전히 또 제자들은 오락가락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후에 그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로 예수님이 기대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라고 생각하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신 은혜 가운데 성화되어 가는 삶이다. 아까 제 크르크즈 중앙아시아에서 한 것처럼 내가 비록 지금 20%밖에 믿음이 안 되더라도 하루하루 하나님을 깨달아감으로 인해서 조금씩 더 믿음이 강건한 믿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 과정을 성화, sanctification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죽이고 이 영적 전투의 장에서 세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하는 것이겠죠. 특히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을 늘 염두에 두고 머릿속에 두고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즉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성경의 시편들은 침묵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탄식하며 빠지는 그러한 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도 시를 쓸 수 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받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우리의 진짜 믿음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고 세상을 떠나셨어요. 나는 죽어라 기도했는데 그야말로 금식 기도하고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했는데 아버지가 예수님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5년 전에 제 동생의 위암으로 하늘나라로 먼저 갔습니다. 이 동생 치유받기를 엄청 제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동생이 항암 치료받을 때 너무 힘들다고 해가지고 제가 항암 끊자. 우리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면 죽자. 이렇게 제가 동생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을 13번 받고 끊었어요. 그런 다음에 6개월 있다가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나라에 갔어요. 바깥에 사람들 만났을 때는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이러지만 제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됐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동생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우리 집안에 처음 하나님을 믿은 사람인데 우리 큰형과 둘째 형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0년째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큰형 가족은 통일교고 우리 둘째 형은 조금 하나님을 믿는 거는 같은데 진정한 믿음은 없는 것 같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눈물이 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 마음이 슬프고 그야말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이 저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그때 제가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들. 오히려 그 순간에 사실은 좌절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분노할 때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신앙생활이 정말 알라딘의 요술램프 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딱 응답되고 아들 대학 가는데 대학 100일 기도했다고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일까요? 진짜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벼우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정말로 신앙 초기에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12 제자의 삶이 어땠던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이런 삶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육신의 생명은 죽을지라도 영원한 부활을 믿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불안과
우울과 분노가 올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네가 있는 그 상황을 그대로 글로 써라. 그래서 저는 글로 그때의 감정들을 시편 쓰듯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이 제 안에 임하고 정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거 주시지 않더라도 저는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할 거예요. 순종할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고백하면 제 믿음이 굉장히 뭐 좋은 사람 같게 생각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저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을 보면 제 아내하고 갈등하고 제 자녀들하고 갈등하고 말 안 듣는 우리 아들하고 말다툼하고 서로 간에 짜증내고 이런 삶 지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의 새 친구들처럼 아브라함처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들처럼 제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성령으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고백하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자 고백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연약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보고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가운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동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고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미천한 제가 다니엘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기도하며 또한 우리의 믿음이 미성숙한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 진짜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성화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의 상황도 참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참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실제 행동하는 믿음의 동지들을 세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나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언제 이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